중요한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지금도 세상 시스템과 또 흑암의 시스템을 통하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이용하고 또 이 땅을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로 다른 쪽에 눈을 가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고 참된 평안함이 있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4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4장은 바울이 이 광신적인 아주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이제 아주 죄 없이 체포를 당하고요. 그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복음과 이를 전하는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변론하다가 결국은 이 가이사의 법정에까지 판결받기 위하여 이렇게 가게 되는 로마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직전까지의 과정을 쭉 그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 사이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에서 누구랑요? 이 벨릭스 총독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쭉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때가 AD 58년에서부터 60년, 약 한 2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순회 선교 사역을 다 수행했던 AD 47년부터 57년에 비하면 외부적으로는 선교 활동이 중단된 휴식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이 시기에도 역시 이방인과 임금들 그들에게 역시 복음을 전하는 또 변론하는 축복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볼 건데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이 아주 언변이 뛰어난데 그 언변을 가지고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지사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 후란 말은 총독이 누구를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닷새 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총독을 만나고 그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왔어요. 보통은 대제사장이 오지 않는데요. 좀 이례적이죠. 너무나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된다 싶으니까 여러 장로들을 데리고 왔고요. 한 말 잘하는 어떤 변사인데요. 변호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총독 앞에서 정식적으로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더둘로라는 사람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헬라 문화와 유다 문화를 다 알고 있었던 헬라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워낙 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가, 로마 총독은요, 사실은 이렇게, 유대식으로는 만남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대법과 또 그 로마나 헬라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좀 유리한 고지를 또 올라가고 또 진짜 이 사람을 사형에 이제 이렇게 큰 죄인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 더둘로라는 이 헬라계 이 유대인을 이렇게 변호사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바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있고 바울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더둘로가
이제 바울에 대한 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 방식을 따라서 이제 피고 앞에서 이게 더둘러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라는 사람의 고발은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부터 4절까지는요.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아주 아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벨릭스를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바울을 고발하는 자기들의 정당성도 확보되고 마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라 합니까?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이 유대가 총독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이렇게 뭡니까? 소요와 밀란이 일어났는데도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고 뭐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태평을 누린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 이 민족 유대인들이 당신의 그 성견, 신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디서든지 당신의 그 언덕 때문에, 당신의 그 치적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괴롭히려고 온 건 아니고 대강 몇 자 엽주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달라는 아주 이렇게 진짜 아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면서 하던 것처럼 총독을 높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지금 어느 정도 더둘로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뭐냐면 전염병 같아요. 확 퍼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의 영향력이 사실은 뭐 있단 말입니까? 컸단 말입니다. 천하에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회당을 돌았잖아요. 그들 중에서 막 믿게 만드는,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소요를 하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하는 자다. 회당마다 가가지고 다 분위기를 다 망치는 자다. 그리고 뭡니까? 나사렛 이단.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이단 전하는 그 사람의 우두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정말 싫어하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다는 거죠. 우리 종교법이지만 떨어달라. 그래서 지금 대지생이 왔다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 맞아요. 왜?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 필요 없다라는 성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럽히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럽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그들은 오해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야 정말 다르구나라고 깨달아야 될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제 부탁하죠. 총독인 당신이 직접 저 바울을 신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요.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맞다라고 막 옳게 여겨가지고요. 계속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 꽤 많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 중에서는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저 바울을 죽이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일하는데, 하나님께 욕먹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이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게 정말 잘 믿는 거고 어떤 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요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알고 그 속에서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누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것을 알고 우리는 뭐합니까? 참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났던 참응답,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참응답,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참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의 응답이 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의 삶 너무너무 더운데 영적인 힘으로 그 더위까지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인생을 살다가 지금 고발을 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인 것을 알고 바울은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사하고 이기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참 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